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원문으로 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호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혹시 부모님을 또 이렇게 한번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자녀들에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제가 그 설교 내용은 신명기에 관한 중간 복습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사진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일들은 절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신명기 30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 이 성품이 이제 뜻을 다하며 있는 거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적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면 복을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우리 지금 중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신명기를 마치게 되는데 중간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학은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는 역사적이요 입법적이며 근거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의 통치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사랑이 그의 순종의 동기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 강조됩니다.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명기 10장 12절 15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 같이 같으니라. 신명기 32장 33장에 있는 말씀 모세의 노래와 축복은 사랑의 정신으로 고치되어 있다.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권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허락의 조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섯 번째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축복과 생명의 비결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사랑하라 계속 나오죠. 신명기
7장 7절, 8절, 1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사랑이 넣어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9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10장 10번째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좀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게 이제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40년이 지나고 마침내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 앞에서 몇 차례 설교를 하였고 핵심은 이랬다. 너희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며 언약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여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은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좋아한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산에 안 가고 테니스장 안 가면은 그 테니스를 사랑하고 등산을 사랑하는 말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교회를 절실히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일들과 오늘날 하늘 경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영원한 언약, 율법과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신명기 4장 5절 6절이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지혜와 지식은 곧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는 대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다. 40년이 지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의 경우는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오늘날 하늘나라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 그것도 비슷하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 6절 아까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당했는데 이 3번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해답지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을 하고 굶주림이 극에 달한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살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때 이 신명기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해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일 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시험은 너희가 미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치 말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해답지가 예수님의 3번의 그 시험의 해답지가 신명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의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 있다.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역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경고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신명기 1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회고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반역의 세월을 기록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백성을 위해서 두령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5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두령을 둬서 이제 일을 잘 처리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에 가는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데스 바데에서 백성의 불순종 올라가서 전쟁하지 말아야겠는데 전쟁해가지고 또 아주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이죠. 가나안 백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는 과정을 기록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는데 특별히 에돔 족속을 만났거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날 때 전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이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 그러죠. 그러나 이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쳐부순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3장 모세의 회고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펼치는 과정을 기록했고, 헤스본에 이어 바산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무사히 정복하도록 보호하시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으나 모세는 거절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이 뭐냐면 모세의 역사 수업입니다. 역사 수업.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는 거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는 일이 이제 1장, 2장, 3장이고 4장부터는 아주 첫 단어가 중요하죠. 이제라는 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듣다, 샤마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로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몇 명 죽었습니까? 이때 24,000명 죽었잖아요. 바알볼 우상 섬기다가. 그러나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따라서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간지대는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든지 그런지 않든지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과 공부를 하면서 배웠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4장 계속해서 5절요 또 나옵니다. 6절 보면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지혜요 너희의 지시. 지켜 행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라 이거 아닙니까?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민족 앞에서 무엇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그 정도 순종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물 교훈에 율법에 순종했더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4장 7절 이제 큰 나라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저는 9절이 이제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우리 자식들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전수하기도 어려운데 손자들까지 전수하랍니다. 우리 참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장 내용은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 5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은 가장 큰 계명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목적과 축복을 상기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후세들을 철저히 교육하라. 이런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 기도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6장에서 온 것이다. 쉐마는 듣다, 순종하다는 뜻을 가진 샤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쉐마 기도문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기억 말하지 않네. 쉐마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죠. 이스라엘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원문입니다. 그렇죠? 이 원문에 신약의 마태복음에도 인용하고 마가복음에도 인용하고 누가복음에도 인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6장 1절 2절의 인상적인 말이죠. 아들과 내 손자에게 잘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이고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 이 성품이라는 건 뜻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 어떠한 사랑보다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너희죠. 우리의 너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는 뜻을 이렇게 알고 너는 개인 단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그렇게 마음을 다할 때 이 마음은 하트라고 표현됐는데 하트는 뇌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트는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트는 그 동방결질이 한 1분 동안에 60에서 80도 자동 흥분되면서 그것이 전기주로 파생이 돼서 방실결질로 근육으로 전기가 파생되면서 이게 우리가 그 심장 운동을 해가지고 피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자동 흥분되는 게 언제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을 때 호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바로 심장이 박동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왜 이게 그 70배, 80배 자동 흥분되는지는 과학자들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your soul 뜻을 다하여 뜻은 주로 뇌하고 관계가 있죠. 우리가 대뇌 중에서 전두엽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의지, 뜻 이런 거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 보면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늘 영성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늘 교회 일에 관해서만 신경을 쓰니까 이 전두엽이 발달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이마가 빛이 나요. 잘 보십시오. 우리 오목사님도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your strength 힘 이제 힘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작은 뇌가 활동하는 게 뭐죠? 힘을 관장하잖아요. 운동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목숨을 다하여 목숨은 뭐죠? 목숨을 다하여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혹시 뇌관이라고 이거는 우리 생명하고 아주 절대적인 관계 있는 뇌의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뇌하고 이 심장하고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사랑과 경외가 있는데 사랑 경외가 뭐냐 하면은 감탄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경외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종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께 사랑과 경외를 드리자. 아까 우리가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과 경외를 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심으로 또 지속적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은혜를 베푸시며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행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 자, 여러분들 자기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 하트를 한번 만져봅시다. 하트가 뭔가 느껴집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심령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심령을 가졌는가?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눈물 흘리며 살리기 위해 목숨 내어놓은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나는 가졌는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사랑 새기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순종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껏 변치 않는 진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유였다. 그들의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반응.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도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조건을 단 게 아니죠. 일단 구원을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요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개인적인 어떤 거는 순종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22장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다 똑같이 마음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생명을 또 이게 살도 붙어 있고 그러나 의미는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는 제가 이제 주석에서 이제 이게 과연 그 마음이 뭘 뜻하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 뜻은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적인 전인격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힘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모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이 세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중언법적 표현이다. 똑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한 편을 사랑하면은 자연히 다른 편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도 똑같은 마음이죠. 율법사 이야기가 나오고 어느 병이 큰가 물어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 예배에 사용한 신앙의 고백문인 쉐마의 한 부분으로 매일 두 번씩 소리 높이 암송함으로 유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다. 특히 이것은 10계명의 전반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포괄적인 요약이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된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따라 쉐마를 문의 오른편 기둥에 기록하고 또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잡으면 이것이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마음은 진정한 의지를 나타내고 목숨은 생명을 걸고 또 뜻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을 나타내고 다하여는 전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은 전 인격을 기울여서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 전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이랍니다. 이 사랑을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으로 상관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예수에게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 사랑으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서 13장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노란 것만 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